저희가 오랫동안 시편을 묵상하다가 이제 오랜만에 신약으로 돌아왔고 복음서입니다. 복음서가 사복음서라고 보통 저희가 얘기하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 기본적인 정보도 잘 알지 못합니다. 미국 사람들의 절반 이상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사복음서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마태, 마가, 루터, 요한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지금 뭐가 훅 지나갔죠, 그죠? 누가복음이 아니라 루터복음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기본적인 것에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복음이 출발하는 기본적인 것에 준비가 잘 안 돼 있다는 뜻입니다. 마가복음은 그 사복음서 중에서 내용이 가장 짧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쓰인 복음서라고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지금은 이견 없이 의견을 모아 놓았습니다. 짧기 때문에 더 강렬하고 더 직접적이고 더 분명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왜 복음서 안에서 마가복음이라고 이름 붙여져 있는가? 왜냐하면 베드로의 제자였고 그리고 헬라어 통역관이었던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베드로 옆에서 구술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보았던 그 모든 생생한 이야기를 적어냈다. 이게 정설입니다. 이게 가장 먼저 알려진 이야기는 주 130년까지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지역의 감독으로, 지금으로 하면 목사로 섬겼던 파피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증언을 역사서에 지금 기록해 놓고 있는데 그걸 근거해서 저희가 알게 됩니다. 근데 이 일에 이견이 없는 이유가 마가복음을 실제로 보면 베드로에 대한 언급이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 내용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 베드로에 대한 언급이 많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없는 곳에서 일어난 일이 단 한 가지 사건도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증인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보고 이해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생생한 증언입니다. 베드로가 보았던, 그리고 베드로를 변화시켰고 죽음까지도 넘어서서 당당하게 만든 제자가 되게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셨을까요? 첫 번째로 초반의 8절까지에 나타난 내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1절이 다짜고짜 그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굉장히 놀라운 표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 너무나 당연하게 무심코 지나가게 되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 이 표현을 예수님 당대 유대인들이 처음 들었다. 어떻게 들었을까요? 눈알이 동그래졌을 겁니다. 뭐라고? 저 사람 지금 뭐라 그러는 거야? 저 랍비한테 뭐라고 지금 이름 붙였지?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반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은 깜짝 놀랄 만한 표현이었다는 것이죠. 뭐죠? 하나님이 역사 속으로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랍비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그냥 평범한 랍비가 아니라 하나님 그 자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 설명 없이 1절에서 바로 그렇게 직접적으로 마가복음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믿었던 메시아 개념하고 천양지차의 차이가 있는 선언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메시아를 누구라고 믿으려고 했었을까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정치적인 압박에서 해방시키는 해방자라고 하는 인식이 100%였습니다. 왜 그런 인식이 생겼을까요? 왜 그런 인식이 생겼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170여 년 전,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의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어떤 걸까요? 그 주변에 예수님이 오시기 200년 전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헬라 지역에서 헬라 왕국을 통일하고 제국을 넓혔던 우리가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시아까지 넘어와서 페르시아를 패배시키고 넘어와서 인도까지 오는
굉장히 큰 국경을 가진 헬라 제국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가 요절하죠. 그래서 그의 임종을 지켰던 가장 가까운 부하들 중에 4명의 장군이 그 광대한 헬라 제국을 4등분합니다. 그래서 이집트까지 접경 지역에 있는 이 시리아 지역에 셀루키드라고 하는 왕조가 생겨요. 근데 문제는 이 셀루키드 왕조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니스 4세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이집트까지 영역을 확장하려고 하는 전쟁을 벌여요. 근데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는 어떤 인물이냐면 헬라 문화에 대한 자긍심이 다른 어떤 제국의 왕들보다 강력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일종의 사명을 가졌던 것으로 보여요. 헬라의 이 우수한 문화를 모든 땅의 사람에게 전파하리라. 그리고 이집트를 쳐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집트는 강력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그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그리고 돌아서 시리아로 오다가 화풀이를 엉뚱하게 어디다가 하냐면 유대인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드리고 돼지 피를 성전에 뿌리고 제사장을 집단 학살하는 아주 어마어마한 만행을 벌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여러 번 종종 있었지만 이게 대규모로 일어나게 돼서 주전 167년에 제사장 가문 중에 마따띠아스라고 하는 조금 나이가 들었던 제사장이 자신들의 자녀들, 마카비라고 이름 붙여진 자녀들이 있었는데 그 자녀들과 함께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반항을 하고 봉기를 시작했는데 따르는 무리가 많아지고 규모가 커져서 전쟁이 돼요. 그러다가 마따띠아스는 죽습니다. 그리고 아들 중에 뛰어난 지도력을 가졌던 유다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요. 그래서 이게 역사 속에서는 마카비 전쟁이라고 명명되었습니다. 캐톨릭이 쓰는 성경에는 마카베오, 상하 이렇게 해서 중간에 있는 외경에 그 역사서가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마카비를 통해서 이 헬라 제국의 권력의 영향을 물리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역사가 지나가다가 한 20년쯤 지난 다음에 유대인들의 왕조가 생겨요.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하스모니안 왕조라는 왕조가 바로 이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 왕이 되어서 왕위를 이어가는 왕조가 생깁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계속할까요? 왜냐하면 이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고 외세를 몰아내고 100년 동안 어느 정도 독립적인 자치를 확립하고 있는 왕조를 구축했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생각들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냐면 헬라에게 이런 치욕적인 학살을 당하고 압제를 받았던 이유는 뭐였냐? 율법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율법을 복원하고 율법에 대한 집중과 열심을 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아주 좋은 일이기도 하고 지금도 하고 있나요? 성경을 필사하는 일들이 있죠. 마치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는 필사할 수 있는 종이, 도구들을 쉽게 구하잖아요. 양피지를 곱게 펴서 그 고가의 양피지를 확보한 다음에 거기다가 성경을 한 땀 한 땀 필사하는 일들을 정성스럽게 해서요. 그 필사의 전통으로 율법을 중시하는 전통이 만들어지고 그 율법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통을 미드라시 전통이라 그래요. 그 전통이 이어져 가다가 이제 거기다가 율법을 적어놓은 옆에다가 열심을 내서 랍비들이 해설, 주석을 달게 해요. 주석을 깨알같이 달게 됐는데 그 전통으로 발전된 것을 미시나 전통이라고 하고 이거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다가 이 전통이 예수님 이후에 200년 정도까지 갈 때 탈무드 전통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어내려온 전통으로 남아 있어요. 문제가 뭘까요? 이렇게 랍비들의 율법에 토를 달아서 주석을 습득하고 외우고 이런 전통이 확보되었는데 이 전통을 만든 핵심 세력이 누구냐? 바리새파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극악스러운 욕설을 퍼붓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전통을 따라 산 사람들 바리새인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바리새인들이 이상하고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율법에 열심을 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전통이 200년 가까이 이어져 내려오면서 예수님 당대에 어떻게 변질됐다고요? 율법이 하나님의 정신을 담아내지 못하는 이상하고 딱딱한 율법주의로 변질돼 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정치적인 어젠다를 확립해내는 일, 외세를 물리치는 일, 200여 년 전에 헬라 세력을 물리쳤던 것처럼 로마 세력을 떨쳐내는 일이 바로 유대인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적인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메시아는 누구여야 하냐면 로마라고 하는 외세를 마카비가 200여 년 전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와서 당당히 물리쳐내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뭐라고 소개한다고요? 메시아라고 소개하니까 와, 그런 사람이 왔구나 라고 했는데 한술 더 떠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자기가 달달달달 외우고 랍비들이 주석을 달았던 미시나 어디에 보아도 나오지 않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을 반대하고 죽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고, 신성 모독자라고 받아들이기에 충분한 내용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살았기 때문에 예수는 그들이 기다렸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려고 했던, 성경에 약속된 그 메시아를 보내게 되셨죠. 이유가 뭡니까? 인간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세계에 전입해 들어오신 거예요. 그 사건이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인데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소개하는 사건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명제예요. 그것도 강력한 명제입니다. 복음을 뜻하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소식을 전한다라고 하는 앙겔로스라고 하는 동사와 기쁨을 뜻하는 접속사 유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유앙겔리온, 그래서 우리가 기쁜 소식, 복음 이렇게 말하게 되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는 종교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차용을 해왔는데 예수님 당대에 그러면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하는 이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쓰였나, 지금 발굴되어 있는 당시 로마의 비문에 보면 이런 글이 남아 있습니다.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유앙겔리온의 시작이 이러하다.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우리 지금 새 번역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옛날 번역에 보면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태어날 때 호적하러 갔을 때 호적한 명령을 내리는 사람, 그 황제가 누구죠? 가이사 아구스도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새 번역에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적 명령을 내릴 당시에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는 추정컨대 나이가 60세 환갑이 넘었던 사람이에요. 제국이 다 평정되고 안정되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의 구호가 있죠. 그게 뭐죠?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그 구호를 완성했던 인물입니다. 이 사람 직전까지 로마는요, 도적대, 해적대가 창궐하는 나라였어요. 근데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황제가 된 다음에, 이 사람 얘기하려면 굉장히 긴데요, 이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줄리어스 시저의 양아들입니다. 줄리어스 시저의 여동생의 아들. 그런데 양아들로 입적해서 나중에 황제가 돼요. 이 원래 본명이 옥타비아누스인데 삼두정치 때 다투다가 정권을 차지하고, 이 사람이 로마에 19살에 들어와서 정권을 차지합니다. 정권을 차지하고 자기가 가이사, 그러니까 율리우스 시저의 계승자라고 로마의 황제 명칭을 처음 쓴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바꿔서 숭고한 자, 존경받을 자, 이런 이름의 뜻입니다. 아우구스투스가 이름을 바꾸어내서요. 이 사람이 자기가 왕의 대관식을 할 때 이 비문에 보면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로 내가
즉위했다라고 하는 그 과정들을 이 비문 안에 상세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문맥에 쓰였냐면 새로운 큰 변화가 있는 일, 왕이 바뀌어서 대관식을 한 일, 전쟁에서 승리해서 승리한 소식을 와 기쁜 소식이 있다 이렇게 전파할 때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걸 기독교가 차용해서 복음을 전파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새로운 소식이다 이렇게 전하게 되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유앙겔리온, 이 소식은 다른 종교와 기독교를 가르는 중대한 구분점입니다.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다른 종교는 삶에 대해서 충고를 합니다. 삶은 이러저러 해야 한다. 그렇게 살았어, 힘들구나. 그럼 이렇게 살아, 이런 충고를 해요.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근본을 바꾸어낸 혁명적인 소식을 전해요. 우리에게도 충고가 있죠. 그러나 그 기반은,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에 근거합니다. 소식이 없다면 충고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른 종교를 한번 볼까요? 요즘 인기 있는 어떤 스님과의 대화가 있습니다. 법땡 스님의 증문땡설 이런 게 있어요. 5만 대 다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개를 봤어요. 기가 막힙니다. 이런 질문들을 해요. 남편이 냉랭해요. 부부관계 회복을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스님한테. 제가 그걸 폄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개신교 세계관과 너무나 차이가 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왜 불교처럼 기독교의 목사들은 산으로 들어가지 않고 교회는 산에 없을까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사람들이 사는 시장 한복판에 자리를 펴고 그 안에서 함께 숨쉬며 살면서 구분된 영성과 거룩을 구현해내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가 그렇게 오셨어요. 우리는 산속으로 은둔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은둔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삶의 문제를 시시콜콜 다 풀어내고 끌어안고 고민하고 그 고민을 복음과 연결돼서 새로운 삶으로 풀어내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걸 스님께 여쭤보는 게 제가 너무 생소한 겁니다. 남편이 냉랭해요. 부부관계를 어떻게 회복할까요? 부부관계를 모르니 원칙을 더 선명하게 얘기해 주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 대답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나만 배려하고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손해보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런 걸 물어봐요. 그리고 열심히 살았지만 결과가 참담합니다. 어떡하죠? 어떻게 하면 힘들 때도 긍정적으로 살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요건 제가 대답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그대는 학문할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이 물어봤거든요. 근데 다른 증문땡설하고 다른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 물었을 때 이렇게 스님이 대답하면 대답으로 끝났거든요. 이 질문자는 계속 집요하게 물어봅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스님, 제가 중간에 굉장히 스님이 당황할 만한 질문을 계속 반문해요.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 왜 질문이 계속 반복될까요? 그 대답, 충고의 대답 하나에서 그 삶이 충분히 이해할 수 없는, 바꿔낼 수 없는 내용이, 그 복잡한 내용이 자기 삶에 있다는 걸 자꾸 토로하는 겁니다. 이거 마치 뭐랑 똑같냐면 제가 상상컨대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걸을까요? 이렇게 물었는데 이렇게 대답하는 거나 똑같아요. 걸을 때는 사뿐사뿐 나비처럼 걸으세요. 그리고 발끝을 콧날과 정렬시키고 앞으로 사뿐사뿐 걸어가면 걸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걷지 못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걸으라고요? 어떻게? 종교의 문제가 뭐냐면 거기엔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충고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조금 더 나을걸? 이렇게 한번 해봐. 이렇게 말해요. 힘들어? 그럼 그만둬. 이렇게 말해요. 아니 시원하잖아요. 근데 그걸 살아갈 사람은 돌아서면 마치 수학 1타 강사가 수학을 충고해줘서 이렇게 푸는 거야. 그리고 분필을 딱 던졌어요. 이제 분명하지. 알아듣겠다. 그리고 돌아서면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모르는 그 막막함에 100배, 1000배의 수준의 절망입니다.
그 충고 안에서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대답을 얻을 수 없어요. 또 다른 짐을 지우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와 전혀 상관없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와 전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역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이루셨는지 그 소식을 우리에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한 상황을 예로 들어볼까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창궐하고 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돼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제가 어제까지 확인했는데 오늘 아침 제가 뉴스 확인 못했습니다. 12번째 감염자가 나왔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한 한복판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칩시다. 여러분, 한 사람이 왔습니다.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한 사람이, 지금은 이 사람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단번에 박멸시키셨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뭐라는 거야 저거? 예수님이 당대에 오셨을 때 전파된 소식이 마치 이와 같다고요. 터무니없고 믿을 수 없고 있을 수 없는 상식에서 완전히 벗어난 이상한 내용이 전파됐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죠? 충고는 아닙니다. 삶의 작은 부분도 긁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인간이 이전에 한 번도 상상한 적이 없는 인간의 근본의 문제를 완전히 뒤집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 마가복음이 전개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 예수의 소식이 너무나 엄청난 것이어서 받아들일 준비가 필요하다. 마가복음이 짧게 얘기하지만 그 얘기를 빠뜨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 예수가 그냥 오신 게 아니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시키는 사람, 성경에 약속된 한 사람이 있었다.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 당대 가장 안정적인 제사장 가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냥 안정적으로 살면 돼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가 편안한 집을 벗어나서 광야로 뛰쳐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준비하는 길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는 들꿀을 먹고, 이게 옛날 성경에는 석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야 비싼 거 드셨네, 그런 거 아니고요. 당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산에서 광야에서 공급되는 하나님의 준비를 통해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혹독하고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어떻게 붙드는 것이 옳은가를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극단적인 삶의 일상으로 몰아넣으셔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 보게 하셨어요. 요단강에서 회개를 펼치는데 유대인 사회가 뒤집어졌습니다. 회개 현상이 생겼어요. 회개 센세이션. 사람들이 그래서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고급스럽게 자기를 지키고 살았던 사람들이 요단강까지 나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소개하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평가한다고요? 8절에 근거까지 얘기했어요. 그가 물세례가 아닌 성령 세례를 주기 때문이다. 물세례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준비인 회개를 상징하는 세례입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는 인간이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표시인 하늘로부터 오는 표예요. 마가복음 시작에 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 명명을 분명히 해두고 갑니다. 다시 돌아와서 유대인의 악몽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올 때 유대인의 악몽은 율법의 이름으로 충고하고 그 옥죄고 숨막히는 율법을 계속 어깨에다 얹어주어서 율법을 지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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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하는데 도저히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팔이를 하면서 지킬 수 없는 사람에게 심리적으로 그 짐을 조금씩이라도 놓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름팔이를 하면서 종교 비즈니스 장사를 했던 게 당시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종교 집단이었어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복음은, 이 예수의 소식은 하나님 이름팔이가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완전히 돌이키라고 말하는 선언이에요. 지금은 어떤가요? 하나님 이름팔이가 끝났나요? 아닙니다.
종교적인 기복팔이가 계속되고 있어요. 기독교가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를 등식으로 만들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은 저주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 연약함 한가운데서 연약함 안에 깃드는, 그 결핍 안에 깃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소식을 그때 하나님이 확성기를 트셔서 크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사랑한다. 그런데 이 기복적인 충고를 계속하죠. 어떤 정치인이 기독교를 패러디해서, 이 하나님 이름팔이를 하는 기독교를 패러디해서 노래를 만든 적이 있어요. 찾아 들을까 봐 이름 안 밝히겠습니다.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내 눈을 바라봐 넌 건강해지고. 자기 이름 했는데 제가 그냥 내 이름을 불러봐 이렇게 바꿨어요. 넌 웃을 수 있고, 내 이름을 불러봐 넌 시험 합격해. 죄송합니다. 그냥 맨 얼굴로 그냥 맨 언어 전문 용어 쓰겠습니다. 환장합니다 진짜. 내 노래를 불러봐 넌 살이 빠지고. 어쩌자는 거예요 도대체. 내 노래를 불러봐 넌 키가 커지고, 넌 예뻐지고, 넌 더 잘생겨지고. 가사가 이렇게 진행됩니다. 어쩌라는 겁니까? 이 충고들을 계속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초월적인 이름을 빌려서 하나님 이름팔이를 하면서 충고하는 거예요. 사기입니다. 가짜예요. 이런 사람을 대선에 내보내는 코미디가 대한민국의 수준이 낮다고 해야 될까요? 너무 높아서 웃을 수 있는 코미디언 하나가 껴있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지난 설에 서울역에 또 갔더라고요. 이번 대선에 또 나올래나 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세속 욕망이 투영된 이 기복적인 충고,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건 가짜예요. 기독교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 안에 애환이 그대로 있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네가 그 소식을 받아들이는 순간 너의 삶은 아무것도 바뀌는 것 같지 않지만 네 삶의 근본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게 기독교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이런 협박과 유혹에 속을 필요가 없고, 염려에서 놓이게 하는 누군가가 지금 오고 있다. 당대 사람들에게는, 지금 우리에게는 이미 왔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세속 욕망과 세속 염려로 달려가는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하나가 남았습니다. 소식이 이렇게 다짜고짜 전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러면 뭘 하라고요? 반응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장 그래서 뒷부분에 보면 반응에 대한 이야기가 또한 다짜고짜 나옵니다. 어제 중고등부 MT가 있었습니다. 제가 선생님을 통해서 소식의 일부를 듣는데, 저는 선생님도 눈물을 글썽거리고 저도 들으면서 감동이었어요. 그게 어떤 거였냐면,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데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는 장면, 어제 묵상한 본문이잖아요. 그 복상을 나누면서 우리가 다 예수님 앞에서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고 나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아이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까 파노라마로 쫙 지나갔습니다. 제자 삶이 평범하지 않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기쁘게 주님을 따라서 살겠다는 일도 첨언해서 남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감사했어요. 이런 이야기, 이런 소식을 들으려고 사역하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나서는 정말 손가락이, 팔목이, 관절이 나가도록 헌신하면서 볼링을 쳤다는 얘기도 이어서 듣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예수 제자가 되는 어려운 길을 따라가겠다고, 그 길을 가겠다고 우리 아이들이 말씀에 비추어서, 그 기쁜 소식에 비추어서 첫 제자들이 반응했던 것처럼 자기 삶을 내려놓습니다. 이 아이들의 삶은 장담합니다. 우리와 다를 겁니다. 다르게 살아가도록 우리가 안내할 겁니다. 목숨을 다 팔아서라도 이 아이들이 그 현장에 서는 자리를 우리가 세워갈 거예요. 더스물교회가 그렇게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예수가 우리 삶의 근본을 바꾼 소식이라면, 예수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우리 주소지로 전입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정말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마가복음이 살펴보면요, 다 현재 시제로 쓰여져 있고 즉시, 곧 영어로 하면 immediately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헬라어 유티스라고 하는 단어가 42번이나 사용됐어요. 이 짧은 성경 안에. 곧, 우리 세 번역에 곧이라고 번역됐죠. 마가복음이 가만히 주저앉아 있는 책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가득한 책이에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예수님도 행동에서 우리 역사로 뛰어들어오셨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반응과 행동을 보였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르실 때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안드레와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20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곧 예수를 따라갔는데 아버지 세베대와 일꾼들을 함께 배와 함께 버리고 곧 예수를 따라갔다. 누가요? 요한과 야고보가요. 맨 처음 부름받았던 4명의 제자가 곧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부르심에 대해서 곧 반응했다고요. 즉시 immediately, 주저하거나 멈춤이 없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응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부르실 때 즉시 따라 나서는 것이 복음의 힘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장 모임을 하거나 모임을 가질 때 저거는 내가 알겠는데, 우리 목자님이 말씀하시는 건 맞는 말인데 나는 저렇게 살긴 어려워 라고 말했다면 나는 이전까지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행동입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나는 어려운 것은 늘 있는 거예요. 여태껏 해왔던 거잖아요. 어떻게 반응할까요? 나는 여태껏 어려웠는데 이번에 한번 일어나 볼 거야. 주님,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무릎을 세웁니다. 내가 여태껏 해보지 않았던 행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 눈을 부릅뜨겠습니다. 사랑에 실패했으나 이제는 사랑하여 섬기겠습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하라 하실 때까지요.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나. 주님께서 그 복음의 힘에 응답하여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변화를 허락하셔요.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복음은 이렇게 힘이 있어서 너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킨다. 네가 네 삶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삶을 이끌어 간다. 이걸 순종하는 사람들마다에게서 발견케 하신다는 거죠. 제자도는 기독교의 힘을 이 땅에서 드러내게 됩니다. 예수님의 소식이, 예수님의 부르심이, 예수님의 약속이 가장 중요합니까? 그 제자의 길에 우리가 초청받고 부름받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일에 대한 반응으로 주님 앞에 새 마음을 품어서 응답해야 될 것입니다. 반지의 제왕을 쓴 톨킨이라고 하는 작가가 그 반지의 제왕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통치의 세계를 아주 은유적으로 종교적인 언어를 빼고 쓰기 위해서 반지의 제왕이라는 소설을 썼는데요. 그게 판타지 소설의 효시입니다. 그 소설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왕의 손은 치유하는 손이라네. 그래서 손을 보면 진짜 왕인지 알아볼 수 있지.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기쁜 소식과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그분께 가면 그분의 손길이 우리의 삶을 바꾸신다고 말씀하는 게 복음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상처를 새롭게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상처의 종합 백화점인 이찬용도 변화시키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한 것입니다. 그 온전한 능력 가운데 우리가 그 초청에 응답하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를 만지면 슬픔이 기쁨으로 변합니다. 예수 앞에 가면 두려움과 고통이, 죽음이 끝이 납니다. 이 놀라운 시작이 복음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이러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이 행렬에서 만납시다. 주님께서 마가복음을 묵상하는 동안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하실 텐데 그 행렬에서 만납시다. 여기 있었군요. 여기에 함께하네요. 눈물 흘리면서 만나고, 눈물 닦으면서 만나고, 웃으면서 만나고, 박수치면서 만나고,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면서 어디서 만나자고요?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의 행렬에서. 가능하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